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 모인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강물처럼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배자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 시대의 정신 앞에 참 갈등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뭐냐 하면 과학과 이성주의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느냐라든가 아니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교자로 지금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참 당황하거나 방황을 하게 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다닐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보다는 진화론과 과학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들으려 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지 되고, 또 다른 편에서 볼 때에는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할 때 때로는 이런 그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에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넘치고 또 TV를 틀어도 그리고 여러분 성경, 집집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집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등불 들고 이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넘치고 말씀도 넘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25장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밝혀내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시대는요, 이를 밝혀내는 사람들이 왕처럼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일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과학자들이 합니다. 이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또 인체의 신비가 이제는 더 이상은 신비가 아니고 밝히 드러나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100명 이하로 좀 떨어지고 또 쑥쑥 떨어져서 완전히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언제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숨겨져 있는 백신과 치료제에 관한 것들도 다 밝혀질 겁니다. 결국은 세상은 밝혀내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가 먼저 영광을 얻을 것인가, 어느 나라에서 먼저 왕의 왕관을 쓸 것인가, 이것은 지금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신비를 다 캐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은 숨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세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주 창조의 신비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과학자들이 빅뱅을 얘기하고 지구가 또 우주가 몇 년 전에 생겼고 지구가 언제 생겼고 인간의 진화론이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고 하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과학적 추측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비밀들을 인간은 다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밝혀지지 않은 세계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숨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일들만 가지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욥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온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은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달랐는데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또 욥의 고난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고난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 이야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의 세상이 왔습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뚝 떨어지고 절망과 고난의 광야에 던져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절망의 광야 속에 버려진 듯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이것이 왔느니, 중국 우한에서 출발을 했느니, 아니면 인간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느니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19의 세상 속에서 불러도 대답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그러면 죽어 계시는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한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나름대로 분석은 하죠. 내가 왜 이렇게 암이 걸렸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해졌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내 생각과 내 사고, 과학, 지식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는 한 여러분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무너질 것이고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욥기는 욥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나오는 욥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뭐냐? 나의 하나님이에요. 욥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욥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그냥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고 건강했고 자녀들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로 넉넉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하고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이 욥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욥의 하나님은 죽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을 뜨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면은요, 당연히 여러분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냥 뭐 넉넉한 것 가지고 떼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도 이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 해도 이걸 드리면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 드리는 것도 이것은 너무나 힘든, 왜냐하면 지금 삶의 형편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처럼 복을 받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욥의 신앙생활은 완벽했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1장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욥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모이든 뭘 모이든 파티를 모이든 모이고 난 다음에 자녀들마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렸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자녀들이 함부로 말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이것까지도 욥의 마음속에는 행여라도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불러다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욥의 태도입니다. 욥기 1장 5절 끝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더라. 욥의 행위는 비단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항상 그랬던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도, 물질 씀씀이에 대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욥의 삶이었어요. 언제나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욥처럼 복을 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했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다. 어디서 또 증명이 됩니까? 욥기 1장 뒷부분으로 가면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 넘어지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닥쳤을 때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당연하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걷어가시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욥은 항상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 아내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남편인 욥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여기서 이게 삶이라는 게 의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욥의 아내의 심정에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도대체 어디다 기댑니까? 뭘 하란 말입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딸 셋, 아들 7 한꺼번에 죽었지. 그냥 재산은 모두 다 강도지. 그 다음에 들판에 익어가던 밀들, 보리들이 불이 나가지고 싹 다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젠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남게 생기고, 거기다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던 건강마저도 무너져서 욥은 온몸에 악창이 돋아 진물이 질질 흐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이 아내가 했던 말입니다. 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디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이 진짜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욥의 행위는 항상 그러하였더라.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욥을 욕하고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욥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욥의 행위는 항상 그러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상기류가 발견이 됩니다. 욥은 항상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욥기 3장에 나타나는 욥은 항상 그런 욥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나는 그 시점에서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예? 많이 맞는 매를 견뎌낼 장사가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딱 닥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게 하나님은 불러도 응답이 없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그렇게 되자 욥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 이게 해도 너무한데? 지금쯤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부르면 응답하셨던 하나님이고 항상 열어주셨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의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했는데, 욥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려고 태어났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세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헤세드, 끊임없는 사랑, 하난,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라함, 다함 없는 긍휼.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헤세드, 하난, 라함,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 끊임없이 만져주시는 이 긍휼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욥의 지금 현실이 계속 고통스러워지면서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죽겠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버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코로나19 걸린 사람들 벗어났는데, 치료가 되었는데, 치료된 다음에 후유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믿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그 환경이 비단 코로나19나 욥과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들, 질병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헤세드인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과연 라함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는가? 나 지금 은혜를 원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학생이 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다짜고짜 선생님이 아무개 이리 나와! 그들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유를 알고 맞으면 덜 억울하거든요. 근데 나와! 그러더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생님한테 지금이야 뭐 그거 전부 다 막 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잘할 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유 없이 맞아도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를 보냈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욥이 그런 꼴이 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뺨을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 거야. 코로나19가 왔는데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구구절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치킨집 50대 가장이 역주행하는 차에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밤 12시가 넘어서 치킨 배달을 원하는데 그 배달 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한 건이라도 배달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참변을 만난 거예요. 음주운전자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너무 힘들어요. 그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 아닙니까? 그 딸의 마음이 어떻겠고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배달 나갔는데 영원히 나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지금 그동안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흔들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남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나에게는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냥 그 사랑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재산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자녀들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건강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내마저도 도망을 갔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와장으로 티끌을 뒤집어 쓰고 너무 가려워서 진물나는 피부를 긁는데 이 가려움이 이걸 피할 수, 여러분 모기만 물려도 견디기가 어렵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서 욥이 진짜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것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는 인생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분들 여러분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갑작스럽게 닥쳐온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로 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7장 23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내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고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기는 길게 42장까지 되어지지만 그 중간에 욥과 욥의 세 친구,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똑똑한 젊은이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 지은 게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항변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욥의 이야기 속에, 또 욥의 세 친구 얘기 속에, 그리고 또 엘리후라고 하는 아주 스마트한 이 젊은이의 고백,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속에는 전부 다 자기의 생각들만 난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거기에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게 하시고 둘 심으면 둘 거두게 하시고, 조금 더 확대해서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하나를 심어야만 결국은 거두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심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심은 것을 거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만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욥이나 그의 친구들처럼 한 거예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이 잔치가 끝나면 자신들 전부 다 갖다가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봐. 욥의 행사가 항상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욥의 강박관념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드리면 용서해주고 안 드리면 용서 안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욥의 그 속에는요, 항상 뭐가 있느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욥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신앙생활 욥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잖아요. 너 욥을 봤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그러나 그 속에 뭐냐면 내 중심, 내 생각대로 항상 그 속에 내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인간은요,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약속 많이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는 약속 중에서 제일 진지한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결혼식장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례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데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주례자가 이렇게 합니다. 너는, 당신들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는 여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는 것처럼, 남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남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예. 제 앞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립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여자라고는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셨습니까?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심은 것 때문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질끔질끔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욥도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욥도. 그런데 그 욥에게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 세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반박을 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할 때도 욥은 끝까지 반박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탁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의 신앙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5절에서 그동안엔 내가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중심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그런데 인내가 능력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잘 참으면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연단이라는 말의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와요. 이 연단은 뭐냐면 잘 참아서 못에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쇠를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연단이에요. 성품의 연단이에요.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이 와도 사람이 안 바뀌면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로 바뀌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오면서 교회들마다 혼란스럽습니다. 어저께는 서울연회에 있는 어떤 감독님 한 분이 그 지도자니까는 서울연회를 총괄하는 지도자인데 350여 개 교회를 총괄하는 지도자인데 그분이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번 주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다 대면 예배를 회복하고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를 패할 수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개인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이것을 은혜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이 사회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이전에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는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데? 너희들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내가 뭘 심어서 이렇게 잘못해?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 모르는데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내 마음속에 뭔가 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니야. 내가 왜? 나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기 42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체하고 아는 체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를 했습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꿈을 이루고 뜻을 이루고 가는 길이 밝아지고, 이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림이 없이 따라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고 흔들림 없이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고, 욥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고백을 막 해댈 때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욥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을 때에도 나 여기 있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욥이 고난의 광야에서 벗어난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의 광야에서 벗어난 것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신비하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일을 드러나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자리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길이 열리나? 놀랍다. 그 길을 따라가서 그 열린 길에서 복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무너졌던 경제가 살아나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회복이 돼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부욕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도 끊임없이 부어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지만 마귀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어떤 손톱만한 일이 생겨도 불안, 공포, 좌절, 불평 끊임없이 부어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한시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불평의 말에는 축복은 없습니다. 절망의 마음에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의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앞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부어주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광야를 벗어나고 고통을 벗어나고 좌절을 벗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큰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그 일이 드러난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정의 혼란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신비하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하여 코로나19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